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아마 구약성경 402쪽쯤에 402쪽쯤에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도 공급이 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듯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부터 룻기 1장 내용을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을 때 그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들어가게 되느냐. 물론 룻 이 한 여인 룻 이를 기준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드느냐 하는 것이 오늘 룻기의 큰 주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해서 그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모압 땅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가족이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그러다가 또 모압이 기근이 들고 유대 땅에 다시 회복이 될 때 이제 이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큰 그림입니다. 거기에 가장 가장되는 남편은 엘리멜렉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나오미,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의 아내가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말론과 기럝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압 땅에서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됐죠. 첫 번째 며느리가 오르바고 막내 며느리가 룻입니다. 오늘은 이 글을 룻기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자 한 여인,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애정, 사랑의 관계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이 겪게 되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여정을 지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부분은 세 사람의 미망인의 대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부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소개해드린 나오미입니다. 시어머님이죠. 둘째는 오르바라고 하는 첫째 며느리, 셋째는 막내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막내 며느리. 이들이 함께 서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들의 신앙 상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이 세 여인들은 서로 다른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은 서로 다른 길, 서로 다른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중한 그런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모압 땅의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아주 심한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인생의 풍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난 것이죠. 이 가운데서 이 세 여인들은 서로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결정을 하게 되기까지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각각 서로 다른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설교자가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 전해오는 말이죠. 어떤 설교자가 사람의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성전의 중간 통로, 바로 여기죠. 성전의 중간 통로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붐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크고 작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혹 과거에 아니면 지금 현재,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으면 앞으로 피할 수 없이 그가 살아있지 않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무덤에서 쭉 누워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크고 작게 그런 많은 문제들을 지나가고 있고 지나왔고 또 앞으로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 속담이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의 삶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현 주소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더 성숙해 가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또 때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어떤 그 신앙의 모습, 죄나 또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그런 태도와 또 자기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적이고 약한 그 모습, 그것 때문에 또 환난을 겪어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요즘처럼 모든 사람들이 전혀 얘기지도 않는 이 자연 환경이 또 우리에게 그런 대단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거의 확실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 또 우리의 후대들은 더 심각하고 더 어려운 그런 자연재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심각한 식량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부에는 지금 비가 쏟아져가지고 말이죠. 뉴욕에는 비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비에 떠내려가지고 최소한 지금 오늘 아침 보니까 40명 이상이 다 미국의 센터라고 하는 그 뉴욕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대요. 근데 물폭탄이 쏟아지고 꼭 뉴욕에 쏟아지는 물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이 쏟아진 것 같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동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 서부는 지금까지 50일이 넘도록 계속 불이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피할 수 없이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점점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심각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삶은 끊임없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끊임없는 삶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마다 바른 선택을, 바른 결정을 해야 할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그런 의무를,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운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한없이 삶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그런데 세 여인, 먼저 나오미는 그녀 앞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오늘 한 여인 나오미는 자신의 허물과 문제를 계속해서 덮고 또 덮고 숨기려 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오르바,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죠. 이 오르바는 아예 그녀 앞에 다가오는 환난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단념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룻, 이 이는 많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는 전능자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는 그 모든 일에 끝까지 단념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세 여인의 서로 다른 선택,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나오미의 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태도입니다. 물론 그녀가 처해 있는 정황 자체가 어찌 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으로 내몰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는 태도, 그녀는 자기의 허물이 혹 드러날까 봐 끝없이 덮고 숨기고자 하는 태도를 그녀는 취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그리고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떡집. 그 안에는 지금은 기근으로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지 몰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 그분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내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그것은 떡집입니다. 알고 보면 겉은 거칠게 보여도 알고 보면 그 안에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모압 땅에서 모압에 또 기근이 들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다시 마음을 고쳐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아주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룻기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돌아갔다 또는 돌아가거늘, 돌아가니, 이 돌아간다 하는 말이 룻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 때도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너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환경에 처해 있을 때도 모압, 이 잘못된 환경에 너희가 몸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 때 너는 베들레헴, 곧 유대 땅 베들레헴, 이것으로 너는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차원에서 나오미가 이방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이방 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은 이 여인이 아주 잘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동기, 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느냐 하는 그 동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즐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눈앞에 지금 거꾸로 모압 땅이 기근이 들었고 단지 눈앞에 베들레헴 땅이 이 기근에서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그녀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결정은 좋은 것이고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눈은 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했느냐 하는 그 동기,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자기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차원이냐? 아니고 그건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이 문제만을 앞세워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 생활의 모습은 참 우리 사람은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유독 우리 사람만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겉은 좋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잘못된 동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이것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이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행실. 성경은 이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겉은 좋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에 숨겨져 있는 동기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기는 악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서는 죽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또 다시 히브리서 9장 6절 말씀에 잘못된 이런 죽은 행실에는 우리 인간의 양심이 병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 그녀는 단지 눈앞에 있는 빵을 위해서만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유대 땅을 회복했을 때입니다. 모압은 거꾸로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유대 땅을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이제는 먹고 사는 일에 별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곳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것만을 쫓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그 안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항상 결국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맙니다. 마음이 잘못된 나오미는 그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해 가는 그 방식도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로 돌아가는 이 나오미는 모압 출신 며느리를 떼내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떼내고자 하는 이것은 며느리가 이제 너가 나하고 같이 가봤댔자 너 더 이상 새 삶을 시작할 소망이 안 보인다. 진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붙들고 계신 분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소망을 봅니다. 아무리 힘들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여러분 또 교회도 그렇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대요.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나락으로 내려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환난들 중에서도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나는 망했네 이렇게 자포자기 안 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한 사람이 나는 망했네 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진짜 저가 절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 때문에 그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이 나오미 아무리 그녀가 볼 때 지금
두 며느리,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를 따라오면 내가 봤을 때는 뭐 아무 소망도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또 모압이 어느 곳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모압은 몰래 곧 자녀를 불에 태워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줄 정도로 정말로 그 악한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두 며느리가 나옴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 다행히 이 두 며느리가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겨우 야훼 하나님, 겨우 전능하신 이 하나님, 이분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그 이방 땅,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다행히 이 나오미를 만나서, 이 가족을 만나서 구원의 길로 이 두 여인이 거의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맛보게 됐고, 거의 처음 구원의 길을 시작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눈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두 여인을 다시 그 이방 땅으로 돌아가라고요? 진짜로 소망이 없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도의적인 책임에서 이렇게 회피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나오미가 어떤 이유를 이 두 여인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그 무책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길이 변명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오래전에 자기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을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혼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방 땅 이방 여인에게, 물론 요즘에는 문자 그대로만 다 해석해야 할 문제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그 신앙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나오미가 다시 자기들의 친지가 있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모압 여인이 달랑달랑 자기와 함께 가야 할 이 두 모압 여인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 다시 유대인들의 친족과 다시 맞닥뜨려야 할 이 유대인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두 이방 여인이 내 며느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자 너희들 집에 돌아가라. 이제 돌아가라.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새 생명을, 정말로 생명을 구원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나오미에게 있었다면, 이제 갓 신앙생활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다행히 들어선 두 여인을 다시 이제 너희들 네 집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성서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나오미, 당시에 이 나오미 이 여인의 신앙의 상태로 보아서는 이제 유태인들, 자기의 친지들을 다시 만나 이방 여인에게 결혼시켰던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의 행적이 다소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이 점을 감추기 위한 동기가 이 안에 분명히 없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나오미가 그 앞에 다가온 어려운 환난을 대하고 있었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여인과 함께 늘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제가 구구절절하게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상황과 더불어 함께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이 만나고 있는 환난 속에서 이 여인이 다소 불편해질 그 환경을 이 여인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함께 반추해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르바. 이 여인 첫 번째 나오미의 첫 며느리입니다. 오르바 이 여인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처음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헤쳐가는 듯 했지만 결국 이 오르바는 완전히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버린 것입니다. 처음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베들레헴에 함께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6절 말씀에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였다 하고 6절에 기록합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처음에 이 두 며느리들은 다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성서가 일러줍니다. 6절에 나오면 처음 두 며느리를 대동하고 바로 이 베들레헴 땅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두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10절 말씀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두 며느리가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와 똑같이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이 오르바, 이 여인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처음은 오르바 이 여인이 시어머니와 함께, 동서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기로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곧 그녀의 마음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압 땅으로 가버리기로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 나오미와 함께 갈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상당한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시어머니 나오미의 설득도 있었습니다. 큰 갈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8절에 너의 어머니, 9절의 성경은 너의 남편, 곧 너의 어머니, 너의 남편, 곧 육신의 정을 성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어머니, 너의 남편, 육신의 정, 이것을 성서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신앙을 포기하고 육신의 삶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을 성서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 후로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성서에 한 번도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낙오된 것입니다. 지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이 시대에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오르바는 이 시대에 한때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입니다. 한때 정말로 하나님 진리에 가까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고야 만 사람들입니다. 결국 사망으로 돌아가고야 만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먼저 앞세운 결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자리에서 진리의 길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좁은 길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뭔가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내가 감내해야 한다고 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포기해버린 겁니다. 돌아서 버린 겁니다. 내가 뭔가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놔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결국 포기해버린 겁니다. 주를 버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길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말씀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다. 방언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 우리가 이 정도만 돼도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만 돼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그런데 또 타락했다. 이렇게 성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 환난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요즘에 이 목사로서 말입니다.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고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 계신, 제가 그분들의 그 신앙 때문이기도 하지만, 물론 그분들의 개인의 결정도 있죠. 요즘에 저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좋고 나쁘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목사인 입장에서 요즘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환난이 얼마나 고약한지, 목사가 대놓고 성도들에게 열심히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행여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행여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런 개연성을 어떻게 저 자신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수수방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문제고 나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당신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를 충분히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많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못 나오고 하는 걸 제가 책망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우리의 상황을 피해야 할 때는 꼭 피해야 하고, 또 우리가 절제해야 할 때는 절제해야 되고, 또 힘써야 할 때는 힘써야 하고, 모두가 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이 모든 상황을 잘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어떤 사람의 잘못이다거나 믿음이 형편없다거나 그런 것은 물론 그렇게 말할 수가 절대 없는 것인 것 잘 알고 충분히 여러분도 공감하고 이해하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참 애매한 상황들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 애매한 이런 상황들, 이 상황들을 우리는 참 중요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주 많이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심한 환난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헌신과 희생과 용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너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처신하든지 간에 그건 자유로 돼. 너의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뜨거워져야 한다. 실은 더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다르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의 마음 중심은 항상 더 뜨겁게 지켜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룰 때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성서가 아주 마치 이렇게 벼랑 골짜기와 같은 내용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까지도 타락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다룰 때 우리가 좀 겁이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룰 때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든든하게 뿌리를 둬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케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에 분명한 뿌리를 항상 흔들림 없이 두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오늘 룻의 선택입니다. 환난 앞에서 그녀는 그 앞에 다가온 환난을 담대히 맞서서 이겨나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나오미와 함께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막내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를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런 나머지 이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까지도 정말로 깊이 사랑하는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바르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정말 깊은 존중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룻이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말로 사랑했고 그녀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이 룻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아 이 젊은 여인, 정말로 젊디 젊은 이 여인, 이 룻은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어찌 보면 혹독한 시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봤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그 한 가족에서 특히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젊은 생때 같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전에 또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숙이 죽습니다. 한 가족의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이쯤 되면 저 집 정말 이거 재수의 원부터 따위, 저 집 흉가다 흉가, 이쯤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비난을 충분히 받을 만한 자리에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모압 땅에 있을 때 정말로 어려운 기근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될 정도의 기근이 지금 이 가정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속에서 그녀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신앙이 그런 환난을 헤쳐가도록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참으로 뱀같이 지혜롭게 판단하고 우리 상황을 결정해 가되,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 우리 마음 중심은 환난이 없을 때보다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어머니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성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그 슬쩍 스쳐가는 파노라마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참 신기하게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어머니라고 얘기했던 이 어머니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번 대비해서 살펴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주를 떠나며 주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선포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용기 있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원인은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의 환경 속에 어떤 두려움과 위험을 느끼는 어떤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룻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란트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달란트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란트 그거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 어떤 사람은 뭐 이것 주고, 이 재능도 주고, 어떤 사람은 이 재능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능 열심히 쓴 사람은 하늘에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많이 주시고, 또 이 재능 그냥 또 감춰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혼내키실 것이고. 물론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성서의 전체 맥락으로 보아 이런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달란트, 이 소중한 천국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온전하게 소유해 감에 있어서 마치 우리 주님께서 진수와 같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달란트라고 하는 말을 단지 우리에게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우리의 재능 이것만 말씀하셨을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19절에 24절 이하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달란트 비유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이 달란트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두려움을 자아내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너가 감내해야 할 어떤 두려움. 달란트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지금 접하고 있는 그 두려움, 그것을 너는 지금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이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능을 쓰는데 두렵습니까? 우리에게 타고난 재능을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재능을 쓰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달란트를 우리의 재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넓은 의미는 포함하게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정말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보다 훨씬 깊고 넓은 겁니다. 뭔가 당신이 어느 인생의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두려움을 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어떤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어떤 그런 상황에 네가 접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너가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내해야 할 그 위치에 왔을 때 그 상황을 너는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마치 이 룻 이 여인처럼 앞날이 정말 두렵죠. 새로운 땅, 이방 땅, 그 차원에서는 유다 땅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녀가 신뢰하는 어머니 바라보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신뢰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헤쳐가는 룻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이 달란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위험을 감내하는 바로 그런 상황을 너에게 요구할 때, 주님 때문에 너가 어떤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너에게 주어질 때, 주님 때문에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할 어떤 그런 상황이 너에게 닥칠 때 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오미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실 길을 택해갔습니다. 그래서 이 룻 이 여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메시아의 계보에 속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 룻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